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배웠습니다. 인생의 허들경기의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오를. 여러분, 장애물 경기 선수들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려고 하면서 앞에 장애물이 수십 개 놓여 있는데 그냥 달리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넘어뜨리지 않고 나도 넘어지지 않고 그거를 막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장애물 경기 선수는 그걸 잘 넘음으로 육상 선수에게 주는 온갖 영광들을 그리고 박수를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일종의 허들 경기에 장애물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넘어감으로 그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주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라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의 사랑의 장치와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종종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를 마치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여러 가지 말들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모아서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것이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아내처럼, 나의 애인처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하고 연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었던 그들인 것을 말씀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결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그들이 조금만이라도 돌아설 뜻만 해도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호세아서 2장입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을 보면 2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음란하여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어머니하고 논쟁하라. 어머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애인이다 무슨 여인이다
이러지 않고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서는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아버지 아닌 당신이 사랑해야 될 남자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어머니하고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라.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내와 남편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끝낸다. 그러실 정도까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에 보면은 안 그러면 깐난아기처럼 빨개벗기고 그리고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처럼 그렇게 아주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4절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라도 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뒤질세라 부모를 뒤따라서 그렇게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행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꼭 저 사찰에 가면 이러고 있는 그런 우상이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 이건 다 우상입니다. 그런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금속으로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이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고 돌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힘으로 삼고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쇠로 녹여서 만든 우상이고 나무로 깎고 만든 우상이고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모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뭔가? 한번 시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는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인 우상을 말해요. 내게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을 주는 남자라고 하면서 음행하여 애를 가졌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쏙 빼놓고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 내 남편이 준 건데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 이 멋진 남자가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그 음행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오지 않고 단 데로 간데 그걸 막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가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다가 가시를 잔뜩 하고 나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못 가도록 높은 담을 쌓아서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막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갈 때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가든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교만으로 쌓여가든지 간에 아버지는 그걸 막으십니다. 아버지는 그걸 막으셔요. 왜? 사랑하거든요.
나가야 될 자가 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7절에 보니까 남편 아닌 남자를 사모하는 그녀들이 미친 듯이 만나고자 해도 결국은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제서야 나는 내 남편에게 가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남자 따라가는 것보다 이 남자하고 되어지는 것보다 내 남편하고 있을 때가 좋았어. 탕자가 그러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나. 그러면서 돌아간다. 8절에 그럽니다. 포도주, 곡식, 기름, 은금은 내가 준 것인데 그걸 모르고 바알에게 그걸 갖다 주면서 나 좀 사랑해다오 했다. 9절 말씀에 이젠 곡식 포도주를 익을 때가 되면은 내가 그거 뺏어갈 거다. 양에게 양털이 자라서 요거 깎아가지고 이 옷을 짜서 입을 때가 될 것 같다면 그거 내가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그녀들의 수치를 그들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드러낼 것인데 누구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있는 대로 창피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는 대로 창피를 주고 얼굴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그녀에게 준 희락, 안식일, 절기 등을 다 거두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3.1절 하면 일제 그 못된 것들한테서 우리 조상들이 분연하게 만세를 외친 날, 8.15 광복절 그 자들에게서 해방받은 날, 10월 3일 개천절, 추석,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어요. 7월 17일 제헌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걸 보면은 한국 사람인 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여러 가지 절기의 날들이 있어요. 6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초실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이거는 전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아끼는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알았지? 그런 표시로 주는 날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있으나 마나다. 오줌 못돼지 됐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12절 내가 거액으로 거래하던 포도 과수원, 무화과 과수원을 거칠은 풀숲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돈을 줘야 사고 팔던 그 좋은 포도원을, 그 좋은 무화과 과수원을 그냥 엉겅퀴 이런 나쁜 풀들이 먹자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귀골이 폐물로 꾸미고 바알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시일만큼 벌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보면 너무 외통수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중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나아질 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한다는 거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건 백약이 모였다.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럴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로 섬기고 내 남편으로 섬기고 내 애인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그 반대로 대했다. 근데 하나님은 막 견디실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견디실 수가. 그런데 14절에서 마치 장마, 구름, 바람 모든 것 싹 사라지고 새파란 가을 안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불순종쟁이들이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그들이지만, 택한 백성이라면서 택한 백성의 구석이 정말 한 군데도 없다고 할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는가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초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14절에 보면은 바알을 연모한 그녀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위로했다 그러십니다. 이게 어디 타이를 자들이에요. 정말 발로 걷어차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욕을 해붙이고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왜? 창피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위로하고 타일렀다. 15절에 그리고 그들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땅이 되게 해줬다. 아골골짜기라는 건 절망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그러죠. 아골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정말로 손톱 한마디만큼도 없는 그들은 정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꼴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됐지만, 내가 그들 모든 것을 소망 가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하늘을 뒤덮는 그런 기적을 베푸르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뺏어가지고 해방시켰을 때 이스라엘이 막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좋아했었던 그때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십니다. 1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녀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고 바알 보고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보고 남편이라 그러고 바알 보고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17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연인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19절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곤충, 새 그리고 들짐승이 그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리고 활과 창을 꺾어서 인간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전쟁을 그들이 치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십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토록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겨주는 결혼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버렸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1절 그날에는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준다. 우선 하늘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겠고, 그 하늘 때문에 땅이 비를 내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잘 돼서 땅이 곡식을 잘 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고스란히 먹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풍년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사람 이스라엘에게 응답이 되게 해주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이런 사랑하고는 근처도 못 간 이들을 지금까지 막 꾸지람도 해보고 돌아오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편지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 건 다 쓸데가 없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해주겠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못하는 것까지 내가 해주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믿음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그저 나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내 욕심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렵니다. 시간을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렵니다. 돈을 써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렵니다. 내가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재산을 관리해도 제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렵니다. 우리가 그러셔야 됩니다. 왜?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 너무나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이 땅에 심어주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곡식이 자라지 못할 채소가 자라지 못할 엉뚱한 곳에 심겨져가지고 배배 꼬이고 거의 다 죽어가던 것을 옮겨서 여기다 심어가지고 푸릇푸릇하게 잘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너희들. 왜? 너무나 죄를 졌으니까. 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니다. 건덕지 없어도 좋다. 잘못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처럼 대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이시오, 내 주님이시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는 걸 막을 수 없어.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계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비도덕적 사회에서 오히려 도덕을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진다 그러죠. 사람들이 저마다 제 욕심대로 막 살다가도 누구 하나가 딱 뭐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막 돌팔매질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예?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예? 저게 어떻게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기 앉아서 저는 설교하고 서서 설교하는 저나 앉아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모두 사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말하지 않았을 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의 작용들, 죄들, 우리 마음 속의 죄들,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가 하는 입으로 하는 죄들,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가 손과 발과 몸으로 했던 죄들, 만약에 사람들에게 까발기면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와 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독 보면은 이 음행, 소위 말해 칠개라고 그러죠. 요것만 죄인 것처럼 그러거든요. 요것만 죄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실수했다고 그래요. 막 쥐잡듯 잡고
이거하고 똑같은 죄거든요. 예, 남한테 슬슬 거짓말하고, 예,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거 다 사실 여기 보세요. 누가 너는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옹졸했는지 아느냐라고 내가 딱 지적을 받아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수두룩하게 짓고 사는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십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입니다. 내가 하면 나도 해줄게. 내가 요만큼 하면 나 이만큼 줄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내 남편 해줄게. 너는 내 아내 하자.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이라고도 안 해요.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선제적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하고 우리가 오셔가면서 하하거리면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단 하나, 내가 나한테 잘해오면, 내가 나한테 굽히고 들어오면, 내가 나한테 웃고 들어오면, 내가 나한테 손 내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인생 없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이래. 만약에 잘못하면 뭐 가차 없어요. 칼을 내리치듯이. 근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사랑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 거의 없어요. 탕자에 비해서는 탕자가 아버지 때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사랑을 해주신다. 그리고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더 이상 넓을 수 없는 넓이를 말할 때 우주적이라고 그래요. 이불의 넓이가 옛날에 우리가 가난히 있을 때 이불이 좁아가지고 이쪽에 잡아당기면 저쪽 비고, 이쪽에 잡아당기면 여기 비고, 위로 잡아당기면 다리가 비고, 다리를 하면 머리가 시리고 그랬죠. 큰 이불 덮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이십니다. 선제적이십니다. 우주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입버릇처럼 말할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정말 흉내라도 내야 돼요. 내가 그 사랑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보고, 일방적으로 사랑해보고, 선제적으로 사랑해보고, 좀 넓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란 말이죠. 다 같이요. 이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